이 사람은 사실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또 질병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이처럼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면서 살지만 이 부모가 되면요, 부모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자녀들이 잘못되는 일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녀를 잃는 것을 가장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자기 자녀가 잘못되고 특별히 자기 자녀를 잃게 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었을 때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로 인해서 흔히 하는 말로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이처럼 부모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런 자식이 잘못되면 이는 분명히 부모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자녀, 그것도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잃을 뻔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도 부모가 직접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죽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자기 자신이 직접 이거 번제물로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을 누가 시켰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셨죠. 25년 만에 기적으로 주신 아들을 이제는 아브라함 자신의 손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부모 입장으로서 아브라함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척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분명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다라는 것을 여러 근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다시 본 말씀 가서 보시면 22장 보시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 2절까지 주님이 명령을 주시자 3절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일반적인 부모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어제 주님이 그 명령을 주셨으면요, 며칠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며칠은 좀 금식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또 밑으로 내가 3절 또 거기서 3절에서 조금 밑에 보시면 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쪼개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고요, 태워서 드리는 번제 헌물로 드릴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더 그 사실을 또 뚜렷하게 보여주는데요.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3일 걸려서 간 곳이 이제 모리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도달했었을 때, 모리아산이 그 당시는요, 지금하고 다르게 이 나무들이 많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산 밑자락에서 같이 동행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 둘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왜 여기서 아브라함이 청년들을 두고 왔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옆에서 그걸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이삭을 죽이는 것을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청년들이요, 말릴 수도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이 청년들을 두고 두 사람만 올라간 것을 봤었을 때 분명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9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10절 말씀 보면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죽이려 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 척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런데 이 죽이려고 하는데요, 잠깐 저를 봐주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죽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죽이려다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순장을 예배해놓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줄을 미리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걸 우리처럼 이 결과를 알았다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머뭇먹거리면서 하늘을 좀 봤겠죠. 예, 그러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몇 번이나요? 2번이나 아브라함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긴박하게 이 아브라함을 막고 있는 모습을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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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2번 부르시면 아주 중요한 뜻이 있거나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렇게 2번씩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2번 부르신 것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를 막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의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대단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 같으면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질문들을 제 스스로 해봤는데, 여러분 자신들도 어떤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삭은 17살 정도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 17살 된 아들을 이렇게 정말 죽일 수 있었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그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제 자신에게 물었을 때 대답하기가 분명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부정을 억누르고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일을 분명히 그가 해낸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이처럼 순종할 수 있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어서 이렇게 성경에 주신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라라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순종한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는 우리 자신에게 도전이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몇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것을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큼 이 순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깊이 있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오는 그런 과정을 겪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사실을 참 깊이 있게 배웠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깊이 알았던 첫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사실 그것을 깊이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참 미워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다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말로는요 쉽게 동의를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예외 없이 약속을 지키는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겪어봤을 때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자신의 입에서 하신 단 한마디의 말, 그것조차도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마치 어기시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손도 주시고 어떻습니까? 그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큰 민족이 살 수 있는 땅도 주신다라고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내셨죠.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자손을 주겠다. 또 그 자손을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또 그 큰 민족이 거할 땅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5번이나 이삭을 낳기 전까지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18장 거의 예외 없이 한두 장 빼놓고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드디어 어떻습니까?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고 나서 2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것을 무려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이삭을 주셨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것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더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반대로 이삭을 반대로 죽이려는 것처럼 죽이려고 그렇게 사실은 명령하고 계시죠. 마치 지금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어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시점에서요, 이삭은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삭이 장가가는 장면은 몇 장에 나옵니까? 뒤에 24장에 나오죠.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한 장면은 24장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봤었을 때 지금 22장 시점에서요, 이삭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죠. 자손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치면요, 장가를 가지 않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삭을 딱 바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다음에 태어날 자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손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없으면요,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사람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앞에서 계속해서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삭을 바치는 이 시점에서 이삭은 최소한 장가는 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장가도 못 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스스로 약속을 어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가 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한 부분이죠. 그의 신앙의 훌륭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요, 오히려 이삭이 죽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려면요, 그를 반대로 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읽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그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 독생자를 받았다라고 약속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삭 다음에서도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태어나고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고 그 가운데 누구도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요. 그래서 이삭은 지금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이삭을 어떻습니까? 장가도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삭을 바쳤는지 19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딱 이삭을 죽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본문 말씀을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자기가 이삭을 딱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죽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이삭을 반드시 살려주셔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깨지 않고 그대로 이어나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9절에서 19절에서 생각했다라는 단어는요, 이 상업적으로 돈 계산할 때 같이 계산했다, 또는 법정에서 법적 근거로 판단했다, 또는 논리적으로 따져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그냥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덮어놓고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반드시 살려주셔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정말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은요 창세기 22장 5절에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의 마음을 읽고 이 사실을 기록했고, 지금 모세는 창세기 22장 5절에서 그의 마음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히브리서 기자가 읽었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거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나와 아이가 갔는데 돌아오는 건 몇 사람입니까 지금? 둘 다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히브리 원어 헬라어는 이 단수 복수가 정확하기 때문에 원어에 보면 이 돌아온다라는 동사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얘기는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둘이 갔다가 어떻습니까? 둘이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청년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산에 갔다가 경배하고 오겠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왜 다시 둘이 돌아온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히브리서 기자가 동일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이삭을 살려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행동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살리시는 일이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게 어렵고 우리는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렵고 약속을 깨는 게 쉽지만요, 하나님께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깨고 거짓말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실 수 없는 일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약속을 깨고 거짓말을 하시는 일을 절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은 사람 살리는 일, 그건 하나님께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성품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아는 기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지만요, 특별히 그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쌍방간에 서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을 동의했죠. 자, 그러나 놀랍게도 16장에 가자마자, 15장에 언약을 맺고 16장에 가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이죠. 15장에서 약속하고 16장에 가자마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계속 지켜주셨죠. 또 17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다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또 18장에서는 이번에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20장에서는 약속을 못 믿고 거짓말하는 습관적인 죄를 아브라함이 여실히 보여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성실하게, 성실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으시게 계속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놀랍게도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이 사실마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100%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그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삭을 당연히 살려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요, 필요하시다면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역시 그것을 반드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사건 이후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갔었을 때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잊고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찾아와 주셨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었을 때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믿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요,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에게 건강이나 재정이나 가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셨다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시험만 나는 허락하겠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약속을 있었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 우리는 이 약속에 있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는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에 관한 구절들마다 이렇게 피자를 써놓은 구절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무디 목사님 성경책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낡은 성경책에 구절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구절에 영어를 쓰시는 분이니까 당연히죠. 피자를 이렇게 써놓은 구절을 참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피자를 써놓으셨습니까? 라고 무디 목사님한테 질문했더니요, 무디 목사님이 자기가 이 약속의 구절을 자신이 믿고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을 자기는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증됐다라고 해서 프루브드라고 해서 그 P자를 따서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 자신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 확실하게 자기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던 두 번째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전히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 만물에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을 취해갈 권리와 권한도 있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취해가실 권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에 있어서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신 주님이 다시 가져가셨기 때문에 또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다시 가져가려고 하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오늘 담대하게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사실 영적으로 참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신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외 다른 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일은 생명의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요, 그보다 못한 다른 일도 분명히 주님이 주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의 문제, 이 모든 것들 문제가 되지만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모든 어려움을 맡길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4장 19절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게 할지어다. 여러분,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맡길 분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어떤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신실하시고 창조주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내용을 사도 베드로 역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여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단 두 가지만 깊이 알고도요, 오늘처럼 이삭을 바치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찾았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아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깊이 있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시다. 주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실 나중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라와 함께 이삭을 낳았었을 때도 동일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동일한 내용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일한 내용을 고백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내용 두 가지를 동일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을 낳을 때도요, 믿음이 충만해졌을 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동일하게 그 이삭을 다시 바칠 때도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면서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바치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넓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보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성경 66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넓게 하는 것을 봤었을 때 우리가 훨씬 많이 알고 있죠. 내용상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내용상으로 양으로는 적은 양을 알고 있지만요, 깊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나았습니다. 그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는 딱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실만 분명히 깊이 있게 알고 있었고, 그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의 믿음에서 나왔고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두 가지 사실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큼 순종할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비결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큰 보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중국의 워치만님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자신의 책에서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바라면서 손을 벌린 아이처럼 하나님께 다가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손에 건강, 친구, 재정, 명성, 결혼, 자녀, 집, 직장과 같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처럼 받은 것들로 인해 뛸 듯이 기뻐하고 이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손이 이런 선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니 내 손을 내밀고 나의 손을 잡으렴.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붙들고 있느라 하나님의 손을 잡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제발 이것들을 놓으라고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울부짖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손에서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잡은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곧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주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을 주시고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그 귀한 독자 이삭,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을 그는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참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때때로 우리 손에 가득한 이 선물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지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어떻게,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는, 그런 것들을 더 앞에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은 십자가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희생헌물로 바치라는 명령만을 받았습니다. 그런 명령을 받고 직접 바치진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헌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명령만 받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그렇게 바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헌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죠. 그러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헌물로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아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대신 죽는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대신 죽어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역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넘치도록 크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이런 사랑을 깨닫는다면요, 주님이 주신 선물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만 이 선물을 주신 주님을 더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앞에 있는 15장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더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